나이가 들면 돋보기를 써야 됩니다. 작년까지 그리 흐릿하게 보여서 몸이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친구가 돋보기를 써봐라. 그래서 돋보기를 써봤더니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노안이 이제 심하든지도 모르고 견뎠던 거죠. 저한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수련회 주제를 알려주시고 또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청년들의 삶 속에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요청을 받고 여러분 정말 하나도 과장 안 하고 제가 이제 뭐 강의를 오래 하고 또 설교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해서 설교나 강연할 때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데 어제 한 새벽 한 2시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를 많이 도움을 주신 김혜덕 전도사님한테 한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면서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결국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몇 살까지가 청년인가요? WHO 기준에 의하면 65세까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사나?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저도 청년이니까 나는 무슨 힘으로 사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사나? 그리고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하고 사실 1시 좀 넘어서 자서 한 3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조금 더 넘게 잤는데 자는 내내 이 말씀을 생각했죠. 성경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려오는데 불현듯 내가 KTX를 타고 내려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KTX는 무슨 힘으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KTX는 뭘 연료로 써서 가는 줄 아시는지요? 모르시죠? 잘. 여기 철도에 관련돼서 이른바 철도 덕후 외에는 뭘 하는지 모릅니다. 덕후 중에 최고봉이 철도 덕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KTX는 무슨 힘으로 가나? KTX는 전기 충전 방식으로 간답니다. 그러면 새마을호하고 무궁화호는 무슨 힘으로 가나 궁금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다 찾은 겁니다. 새마을호하고 무궁화호는 디젤로 간대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는 한 양당, 그러니까 한 편의 기차가 있으면 한 대략 20개 정도가 되는데 한 양당 연료비가 얼마냐? 57,600원밖에 안 된대요. 한 양당. 그럼 승용차로 운전해서 가면 대략 10만 원 조금 안 나오거든요. 대단히 큰 차이가 나죠. 그럼 디젤인 새마을호하고 무궁화는 얼마 정도 되는가?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양당 소비량이 새마을호는 20만 6천 원 정도 된대요. 상당히 많이 들죠? 무궁화호도 그건 더 들어서 가는 역마다 서니까 28만 원이나 든대요. 여러분, 우리 삶의 동력은 뭡니까? 제가 여기까지 올 때 KTX를 타고 왔습니다. KTX는 전기 충전 방식으로 열차를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슨 힘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뭡니까? 여러분 무슨 힘을 얻고자 합니까? 우리 삶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어떤 종류의 힘입니까? 사람은 살아갈 힘을 다양한 곳에서 얻습니다. 육체적, 우리의 몸이 움직이려면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밥을 먹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밥만 먹고 있으면
몸만 불어납니다. 의욕이라는 것이 생겨야죠.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주로 소개된 심리학자인데요, 아들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좀 제명에 살려면, 자기 건강, 정신 건강 가지고 살려면은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맨 처음에 지금부터 프로이트의 제자로 시작해서 나중에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을 창시한 분인데요, 이분에 따르면 인간이 육체적인 것은 밥을 먹으면 되는 건데 정신적인 동기를 가질 때, 정신적인 의욕을 갖는 가장 근원에 있는 힘을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뭐 같으세요? 이분은 열등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열등감에서 생기는 질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개인적으로 형제였는데 형하고 사이가 아주 나빴고 형을 이기고 싶었던 그 근본 동기가 자기 삶에 아주 깊숙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만히 아들러의 말을 생각해 보면 그건 좀 일리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열등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열등감 안 느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열등감을 통한 질투를 느끼지 않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그렇죠? 반드시 누군가는 나보다 외모가 나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뭐 훌륭하군, 이런 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예뻐요. 나보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아요. 열등감을 느끼죠. 거기에 자꾸 집착하면. 누군가는요, 나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오늘날 똑똑한 것의 기준이 이른바 대학 가는 걸로 돼버렸는데, 사실 대학 가는 거랑 사람의 지능이 뛰어난 거랑은 그렇게 큰 상관은 있지 않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열등감을 느끼죠. 이른바 쭉 대학을 서열했을 때 나보다 좋은 대학 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등감을 느껴요. 그렇죠? 우리 집보다 잘 사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나 말고 일찍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돈을 엄청 번 애도 있어요. 내가 잘하는 애, 걔. 그렇죠? 나보다 외모도 잘나고 심지어 걔는 성격도 좋아요. 친구도 많아요. 그래서 이 열등감, 그 열등감으로부터 나오는 질투가 자기를, 그 사람의 심적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원래 별로 꾸미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를 생각하면 질투가 나고 열등감이 생겨서 좀 더 꾸미려고 노력하고, 사실 이러면서 매번 실패하지만 말이죠. 내가 나의 최선이 걔의 평범일 때 얼마나 속상해요. 내가 산 것 중에 제일 멋진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내가 산 옷 중에 제일 멋진 옷을 입었어요. 나 나름대로 차려입었어요. 그리고 나갔거든요. 만들어 나갔어요, 누구를. 근데 걔는 평상시에 입고 온 옷 입고 왔는데 나랑 비슷해요. 나의 최선이 걔의 평범하고 비슷할 때 얼마나 큰 열등감 속에서 고통스럽습니까? 이 아들러는요, 아들러의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저 결혼합니다 하고 청첩장을 줬대요. 그랬더니 아들러가 한 말이 너무 재밌어요. 너 누구랑 맞서서 결혼하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랑 결혼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 이전에 제3자 누군가와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고 이 사람하고 맞서서 이 사람을 꺾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들러가 본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대답을 매우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아들러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누구와 맞서서 결혼하는데
열등감과 거기서 오는 비교 우위를 차지하려는 노력,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심리 아주 저 근간에 흐르고 있는 우리 삶의 동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멋진 찬양단 같이 마음속으로 찬양하면서 봤는데, 찬양하면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왜 쟤는 나보다 노래를 잘하지? 왜 쟤는 나보다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쟤는 어디서 저렇게 멋진 CCM을 알았을까?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죠. 그리고 그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를 악물고 일어납니다. 혹은 이를 악물 힘도 없어서 좌절하죠. 이렇게 질투가 자기 삶의 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상황에 있을 때 미워하죠. 잃게 될 것, 또는 개인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 두려움, 불안이 생기죠. 불안이 우리를 움직이죠.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여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위협당해서 살아왔던 게 많죠. 너 그렇게 살다가 대학은 어떻게 갈래? 라고 하고 나는 위협에 살았죠. 대학을 갔더니 너 이제 취직해야지, 너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는 불안을 우리에게 말해줬죠. 그래서 이 질투와 열등감으로부터 생기는 불안, 두려움, 위협,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만히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를 움직이는 근본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 속담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러시아 속담 중에요,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이런 속담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질투의 힘으로 달린다. 시베리아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이잖아요. 소련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 넓은 영토에 그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열차가 있는데, 그 시베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길고 추운 그 대륙과 같은 그곳을 횡단하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속담은 그것이 바로 질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베리아의 횡단 열차는 질투의 힘으로 달린다.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찬찬히 찾아보고 점검해보고 질투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강력한 건지, 청년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른바 청년, 65세까지 청년이니까 이제 조금 늦은 청년들은 자식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조금 지나서 중년, 65세부터 75세까지 되면 뭘 자랑한 줄 아세요? 자기 건강하다고 자랑해요. 비교 우위 속에서 늘 그렇게 하죠. 우리는 기영도라는 시인의 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영화 제목으로도 사용됐는데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입니다. 다 읽어드리진 못하고요, 제가 중간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질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한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그러니까 이 기영도라고 하는 분이 젊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가진 것은 뭐냐면 탄식밖에 없어요. 정말 나는 어떡하지? 나는 이게 뭐지? 하고 후회와 탄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냥 하늘 밑 구름 밑을 떠도는 개처럼 그렇게 쏘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 딱 서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삶을 하나씩 세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자기 삶의 내용을 쭉 세보니까 자기 삶의 내용은 질투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두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이렇게 이 시는 끝납니다. 질투는
나의 힘. 질투는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하고 그래서 고통과 파괴적인 분노로 이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그 힘은 정말 시베리아라고 하는 먼 영토, 큰 대륙, 그 겨울의 그 추움을, 그 추위를 뚫고 나가는 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질투가 우리 삶의 주요한 힘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질투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일 때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될 뿐입니다. 질투는 두려움과 위협과 불안과 가득한 열등감을 그 주 소재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와 시기를 다루는 여러 문헌들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그래서 새벽까지 일어나서 새벽 감성으로 A4지 11장을 써왔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오델로라고 하는 4대 비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4명의 인물이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요. 먼저 무어인인 오델로 장군이 있습니다. 무어인이라고 하는 분은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다르죠. 근데 셰익스피어의 오델로의 배경은 백인들이 주류 사회인데요. 능력과 인품이 출중해서 백인들 틈에서도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요. 이 오델로 장군이. 그래서 그런 그를 알아보고 피부색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공국, 그 오델로 장군이 봉사하는 공국 원로의 딸인 데스데모나가 이 오델로 장군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아주 원로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딸이,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에 있는 사람이죠. 신분과 또 인종을 넘어서서 둘이 사랑하게 돼요. 근데 비극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비극은 오델로의 부하이자 진급에서 누락된 이아고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올라야 할 자리에 카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올랐다고 원한을 품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이아고라고 하는 사람이 카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 뼛속 깊은 질투와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든 오델로하고 카시오에게 복수하고자 합니다. 복수를 어떻게 꾀할까 생각하다가 바로 오델로의 뭘 건드렸냐면 열등감과 의심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카시오는 오델로에게 데스데모나와 이아고는 오델로에게 데스데모나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죠, 오델로의 부인이죠, 부관 카시오, 진급한 카시오가 둘이 불륜 관계에 있다고 거짓말로 꾸며댑니다. 그리고 몰래 데스데모나 부인의 손수건을 훔쳐서 카시오의 방에서 카시오에게 발견되도록 일을 꾸미죠. 맨 처음에 오델로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오델로 안에 있는 열등감이, 나는 이 백인 사회에서 흑인이지 라고 하는 그 깊은 열등감이 건드려지기 시작했고 결국 자기가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데스데모나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맙니다. 이런 이 열등감과 의심으로 비롯된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왕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끔찍히 아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잘생긴 젊은이였다. 사울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고대 세계만큼 외모지상주의가 없습니다. 영웅들은 다 잘생겨요. 그리고 심지어 외모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트로이 전쟁, 그 헬레나의 멋진 외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은 아니 아무리 그 여인이 아름다워도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수만 명이 죽는데 그럼 한 번쯤 헬레나를 이렇게 비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 트로이 사람들이 막 비난하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헬레나가 이렇게 딱 나타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헬레나를 이렇게 보고 싸울만하구나 하고 싸움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지극한 외모지상주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스 읽어보면 아주 그 지독한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이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울을 어떻게 하냐면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것은 영웅의 풍모를 갖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있잖아요. 압살롬 어떻게 얘기하냐면 또 그때 중요한 외모가 뭐냐면 머리털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머리털을 깎았는데 무게가 얼마나 나갔다. 정말 잘생겼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사울은요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영웅의 풍모를 가졌어요. 용감했어요. 왜 사울을 뽑았냐? 이 사람 잘생겼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능히 싸워서 이길 만한 군사적 실력, 지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말로 하면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스펙이 너무 좋아요. 외모도 출중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머리도 좋아요. 능력도 발휘해요. 이런 사람에게 그 당시에는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등장하고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주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오델로가 그랬던 것처럼 질투와 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델로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 데스데모나를 죽인 것처럼 사울은 자기의 삶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을 파국으로 몰아갑니다. 질투와 의심, 그로부터 빚어지는 분노, 불안, 위협,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은 정말 강력한 삶의 에너지이긴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베리아 긴 겨울 같은 우리의 인생을 가로질러 가게 하는 힘같이 보여요. 그것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면, 부정적인 동력으로 가득 채우면 고통과 상처와 외로움과 눈물과 회환과 후회, 그리고 문득 찾아오는 자기 경멸과 자기 혐오로 우리는 거울 앞에 흉측한 우리의 얼굴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울 보고 혹시 욕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거울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하고 자기 경멸해 보신 적 있어요? 자기 삶이 그렇게 부정적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남자들은 면도하면서 여성들은 화장하면서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고 욕을 합니다. 자기 혐오와 자기 경멸의 삶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동력, 가장 근원적인 힘, 나를 누워있다가 앉게 하고, 앉게 했다가 걷게 하고, 걷게 했다가 뛰게 하는, 그래서 춤추게 하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을 우리 삶의 동력으로 삼을 때 오델로나 사울과 같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따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비록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할 우리 삶의 근원적인 에너지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죠.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싶으십니까?
어떤 에너지가 무공의 청정 에너지겠습니까? 아까 그 KTX하고 새마을호 비교했는데 디젤은 아무래도 매연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디젤은 계속 읽어보니까 제가 뭐가 궁금하면 이런 거 막 찾아봅니다. 디젤 연료를 공급받으려면 따로 이렇게 가서 정차를 해야 된대요. 연료 넣는데. 그런데 KTX 그 전기 공급 방식은 가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철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멈추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공해가 없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력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한 단어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략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많이 말씀하실 것은 사랑일 겁니다. 우리 삶의 근본 에너지로 사랑을 삼고 싶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저와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또 성경의 한 부분은 이 사랑을 다루는 그런 장입니다. 어디죠?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신약성서의 유명한 성경은 어디에 몇 장입니까? 네, 몇몇 분들 말씀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겸손들 하셔요? 그렇게 나는 아는 지식을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겸손하신데, 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죠. 저는 이 사랑장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시 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곳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우리가 고린도라고 읽지만 이 말이 그리스어니까요, 그리스어로 읽으면 코린토스인데요. 지금 코린토스의 원래 코린토스, 그러니까 코린토스가 이 아래에 있으면 요 위에, 그래서 그것을 아크로 코린토스라고 부르거든요. 아크로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아크로라는 단어, 위에, 원래 이런 뜻이거든요. 아크라는 거, 아치 말도 거기서 나온 건데, 그 아크로 고린도에 있는 신전입니다. 아크로 고린도. 무슨 신전일까요? 헬라 도시들은, 그리스 도시들은 그 도시에 수호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 도시 중에 제일 유명한 아테네는 아테나의 여신이 그 도시의 수호신이에요. 로마는요, 가디스 로마 해서 로마라고 하는 여신이 그 도시의 수호신이에요. 그러면 고린도는 어떤 신이 이 도시의 수호신일까요? 아프로디테입니다. 사랑의 여신으로 알려있는 비너스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건물이 아크로 코린토스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로디테 또 사랑하면 무슨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약간 발라의 몸을 여인이 이렇게 서 있는 베누스 여신을 생각하나요? 그러나 여기 있는 신전의 여신은 이렇게 생긴 여신입니다. 지금 보는 조각상은 무장한 아프로디테입니다. 사랑의 여신인데 무장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느낄지 몰라도, 이 아프로디테의 여신은 종교학적으로 보면 이 바빌로니아의 이슈타르 여신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의 이난나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의 그리스 버전입니다. 이 신은 사랑의 여신이지만 사랑하면 늘 따라오는 질투와 분쟁의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여신이기도 했죠. 왜 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사랑과 전쟁 있잖아요. 그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프로디테한테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구멍,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져 있는데 저기는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여신, 오른쪽에 있는 여신상 모두 마찬가지로 갑옷을 쓰고 있습니다.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죠. 우리가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코린토스에 있는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을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섬겼지만 동시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싸움하는 사랑이에요. 결국 전쟁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는 이제 약간 세속적인 형태, 이른바 속된 형태로 대중 버전이죠. 사랑과 전쟁 대중 버전으로 나타났다면, 그리스 철학에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으로 번역하는 다른 종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에로스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 얘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 삶의 근본적인 동력을 뭘로 삼아야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질투와 열등감, 위협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을 불가피하게 우리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죠. 너 대학 떨어지면 어떡할래? 너 취직 못하면 어떡할래? 너 하우스푸어 되면 어떡할래? 너 벼락거지 되면 어떡할래? 등등 얘기하면서 우리를 위협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우리 삶의 에너지를 삼으면 우리 삶이 망가집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할까?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사랑을 생각하는데, 사랑에도 종류가 있어요. 아프로디테식의 종류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이 사랑에는 질투와 싸움이 있는 사랑이 있어요. 이런 사랑은 역시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랑의 두 번째 종류에 플라톤의 사랑이 있어요. 플라톤이 말한 사랑이 있어요. 그 플라톤이 말한 사랑을 에로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에로틱하고 에로스 이러면 굉장히 성적인 사랑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플라톤 철학에서 에로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에로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을 늘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이거 너무 듣고 나면은 굉장히 강렬하고 강력하고 또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에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에서 플라톤이 얘기할 때는 영혼,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에로스란 말 하면 그냥 육체적인 관계나 어떤 성적인 것 이런 걸 뜻한 게 아닙니다. 플라톤에게서는. 그래서 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영원히 소유하려고 하는 이것에서 바로 문화가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또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문학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여기 나와서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그 외에 곳곳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더 현명한지. 플라톤은 아까 에로스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은 사랑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고 사랑할 만하지 않은 것은 사랑하지 않아야 현명하고 적절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고백하는 사랑, 우리를 살게 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사랑은요, 그런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삶의 주제로 삶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은 매우 놀랍게도 사랑의 대상이
가치가 있거나 가치가 없거나 상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불경건할 때, 불경건한다는 건 하나님 없는 짓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은 뭐냐면 아가파의 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근원적인 삶의 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원래 하나님하고 동등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서 인간 같은 몸으로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낙차 에너지, 여러분 수력 발전할 때 위에 댐에 물을 가둔 후에 그걸 열면 위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그 낙차 에너지,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 사랑할 필요가 없는 것, 사랑할 가치가 없는 것을 사랑해서 살게 하는 그 에너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바로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랑 덕분에 살게 되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 모두 우리의 고백하는 바, 아가파의 사랑이 우리를 한겨울 시베리아를 건너게 할 힘이라고 믿고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질투가 아니라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셔서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요, 바로 아가페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말이죠, 좀 죄송하지만 자식이 그렇게 예뻐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제 아들 딸이 23, 21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청년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가슴 깊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할 만 할까요? 늘? 말을 바꿔볼까요? 제 아들과 딸이 저를 사랑하겠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로서 늘 존경하고 사랑할 만해서 그럴까요? 아닐걸요?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못할 때도 아버지로서 저렇게 해도 되나? 할 때도 자식들과 아내가 그를 아버지로서 존경하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그 동영상 보니까 100일 성경 읽기 챌린지였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침에 가보니까 애가 밤새 게임을 하고 라면 몇 개 끓여 먹고 아침에 옷 다 벗고 자고 있는 모습 봤다고 해보세요. 엄마 아버지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속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들, 딸도 살고요, 어머니, 아버지도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화목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자식 같고 정말 뿌듯한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의 가치에 상관없이 사실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셔서 우리가 살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저 먼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사냐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이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면, 그 가치가 없는 대상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사랑이에요. 이게 놀라운데요, 플라톤의 에로스는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지 않은 대상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현명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그런 걸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사랑하지 할 만한 대상이 아닌 것도 사랑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을 뿐이지 사랑의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를 보고 사랑할 만한 아이만 살려뒀다면 몇 명이나 살아있을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도 있지만 태어났을 때 아기가 볼품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그런 일이 있었나, 제가 얼마든지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가령 이 고린도를 쓰던 당시에 로마 시대는 말이죠. 로마 시대 때는, 그때는 가부장 권한이 셌는데, 예를 들면 자기 부인이나 이런 사람이 자기 부인이나 뭐 이렇게 애를 낳아요. 애를 낳고 난 이번에 아들 태어나길 바랬는데 뭐가 태어났냐 그랬더니 딸 태어났어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요. 그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건 좀 아닌데 하면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이 에로스와는 달리 이 아가페, 우리의 사랑은, 기독교인의 사랑은 뭐냐면, 사랑할 만하지 않은데 그것을 사랑해서 그것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은 합리적인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는 어떠한 논란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논란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마저 심지어 사랑해서 그것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포인터가 있는데요. 유명한 브랜드군요. 저한테 제가 주로 쓰는 포인터가 2만 원에서 3만 원 오래된 겁니다. 그걸 씁니다. 2, 3년 전에 제 친구가 L로 시작하는 유명한 제품 있잖아요. 로지 이렇게 하는 거, 로지 TECH, 로지텍. 아주 유명한 마우스, 뭐 키보드, 또 뭐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을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막 이렇고 막 이만한 길인데 이 그립감도 좋고 기능이 엄청 다양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 진짜 좋은 거 줘서 너무 고맙다, 진짜 고맙다 하고 그걸 잘 그냥 놓고 제 그냥 책상 서랍에 놓고, 저는 요거보다 더 작고 그립감도 별로고 띡띡띡 소리가 나고 한번 떨어뜨려서 요 귀퉁이가 깨진 포인터를 사용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나요? 아주 쉽죠. 뭐 당근마켓에 내놓으면 알죠. 그 로지텍 그거랑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뭐 디자인도 멋져요. 그 다음에 제가 오래된 쓴 거 내놓고 같은 가격이면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얼마씩 주실래요? 하고 올려놨으면 그거 비교가 되겠어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사용도 안 한 건데 여러 번 봤는데 다 있어요. 뭐 설명서 이런 거 다. 그런데 왜 저는 그 작은 걸 쓸까요? 제가 골동품 애호가라서? 아닙니다. 그는 제 딸이 제 생일 선물로 준 겁니다. 저한테 둘 중에 어떤 게 부서져야만 한다면 어떤 게 부서지는 걸 택하냐 그러면 저는 제 딸이 준 거를 간직하고 이건 너 가져라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누가 저희 집에 와서 나 포인트 거 갖고 싶은데
너 2개 있다면서 하나 줘. 그러면 둘 중에 좋은 거 가지라 그럴 거예요. 나한테는 내 딸이 나한테 생일 선물한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 이게 더 가치 있죠? 왜 이게 더 가치? 여러분 제가 한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한 친구 안 그런가? 여러분의 뭐 어머니 아버지 혹은 여기 결혼하셔가지고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이 준 선물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비싼 그거를 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도 제 심정은 이해를 하죠. 무슨 소리야? 더 비싼 거 해야지. 이해는 하죠. 근데 제가 그걸 택하겠다는 걸 이해는 하시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왜요? 그건 내가 사랑하는 딸이 준 거예요. 사랑은 말이죠, 어떤 것의 가치를 높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하지 않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엄격한 눈의 시선에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랑받을 이유도 없죠. 사랑받을 근거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가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스펙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 두 포인터 쓴 것 중에 저한테 가치는 스펙에 달려있지 않아요. 가격에 달려있지 않아요. 시장 가격에 달려있지 않아요. 기능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 두 포인터 사이의 가치는 사랑에 달려있잖아요. 그렇죠? 왜? 사랑이 남들 볼 때 낮은 가치의 그것의 가치를 올렸어요. 아가페는요, 사랑받는 대상의 가치를 높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눈에 볼 땐 스펙이 형편없고 별 볼 일 없고 그래도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의 조건이라도 나는 그걸로 가치 판단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중요한 건 알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인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대상의 가치를 높이는 사랑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힘입니다. 이 세상 살 때 우리의 신앙이 보장해 주는 바가 뭡니까? 예전에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보장해 주는 게 돈과 건강과 행복이라 그랬어요. 이런저런 행복이라 그랬겠죠. 그러나 이제 쭉 살아와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보장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가치 있고 이 사랑을 유통시켜서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데 우리 삶의 의미와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삶의 근본 힘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건 뭐 다른 걸 보겠는데, 그래서 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해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조각상, 제가 갖고 온 조각상에서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두 손에 뭐 들고 있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요란한 꽹과리입니다. 캐스터넷 비슷한데 그걸 꽝꽝 하면 되게 소리가 난대요. 울리는 징은 뭐냐면 소리를 증폭하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뭐 앰프가 다 있지만 고대에도 음악도 하고 뭐 연설도 할 때 큰 소리를 반영시켜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울리는 징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 꽝꽝꽝꽝 하는 소리, 심벌즈를 계속 쳐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드럼 치는 분이 계속 심벌즈를 계속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미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가페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그렇게 고통으로 변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모두 정말 다짐해보고 또 결심해보고 결단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아가페 덕분에 오래 참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아가페로 친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뭘 질투합니까? 사랑은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뭘 바꿀까 내가 그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아가페 사랑을 갖춘 사람의 몇몇 품격과 인품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특징적인 모습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몇몇 대중가요의 가사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정현종 시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시인에게서 대학 국어라는 걸 배웠는데, 그때 그분이 시인이니까 진리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행가에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신학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인지 대중가요의 가사를 유심히 듣는 경향이 저한테 그때부터 생겼는데요. 몇 년 전에 가요를 듣는데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시죠? 그 노래 가사 중에 있습니다. 곽진원이라고 하는 분이 부른 노래 중에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측은지심이죠. 부모는 자식 볼 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 따뜻해지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이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과 위협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걸어가잖아요, 사람을 걷게 하는 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뒤에서 총을 들이대는 거예요. 걸어가. 질투와 시기와 두려움이죠. 그럼 위협을 받아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그 사람 앞에 돈을 놔두는 거래요. 이득이죠. 그럼 걸어갈 것 같죠? 그 앞으로. 마지막으로 그 사람 앞에 꽃을 두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꽃을 보러 걸어갑니다. 이 셋 중에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는 꽃을 보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에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KTX를 타고 돌아갈 겁니다. 전기 충전 방식에 무공해 디젤에 매연이 나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가득 차셔서 매연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그리고 그 힘으로 따뜻하게 되어진 우리의 심장 엔진으로, 여기 청년들이 저보다 젊은 청년들이 더 많은데,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를 얘기해 주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 일이 훨씬 더 힘들다? 그럼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의 삶에 아가페의 엔진이 늘 힘있게 가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대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의 심장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데펴진 심장으로 이 세상
시베리아의 한겨울 같은 세상을 가로지르고 남는 삶의 동력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